할렐루야. 아멘. 속전할 때 아침에 새벽에 잠깐 소개했었지만 이게 속이란 단어하고 전이란 단어하고 합성어인데 속은 파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몸값을 치르고 자유케 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돈인 거죠. 그래서 속뜻은 몸값을 치르고 자유케 된다라는 뜻이고, 전 케세프라고 하는 것은 은으로 된 돈을 말합니다. 은으로 된 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또는 성경학적으로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나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가, 예수님께서 저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도 맞고 교회학적으로도 맞고 성경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기독교가 어떤 윤리적 종교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도덕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는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제가 항상 기독교라고 잘 표현을 하지 않죠. 개신교, 왜냐하면 기독교는 캐톨릭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 대속의 원리는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대속했다, 내 죄를 씻었다, 내 죄를 갚았다, 내 죄를 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속의 개념은 우리 성경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인 거죠. 이게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대속과 여러분 구속, 이게 뭘 전제로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가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다 사망인데, 예수께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할 때 그 값으로 지불된 것이 속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값 때문에, 또 나의 죄값 때문에 나의 죄값을 당신의 목숨으로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 30장에 가도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백성 숫자를 좀 세라 라고 말하실 때는 대부분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세금 관계 때문에 이렇게 백성의 수요를 한번 좀 헤아려 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 끝에 보면 그렇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번역에 오역까지는 아니지만 좀 번역이 좀 잘 못됐다라고 보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게 질병이 없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 중에도 모든 질병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 가운데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것들이 질병의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죗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여러분 그 값을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누가 나의 속전이 되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죗값이 이미 지불이 되었다. 이게 이제 속전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내 대신 누가 죽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속전, 이건 누구의 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전은 뭐 없이 설명이 안 되죠?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속전까지 그렇게 얘기만 다루면 이게 되게 좀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신학적인 문제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 속전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은혜를 설명할 길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청나라 말기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제가 만들어낸 것도 각색한 거죠. 여러분, 청나라 말기에 심각했어요. 유럽에서 영국이고 프랑스고 좀 청나라를 이제 베껴 먹으려고 무역 물품을 가지고 왔는데 팔 것보다 사갈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자꾸 무역의 역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청나라를 꾹꾹 삼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인도 회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건 세계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동인도 회사에서 여러분 이제 상해를 중심으로 한 이 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들에게 뭘 팔기 시작하냐면 마약을 갖다가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황실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황제가 무슨 칙령을 발표하냐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마약을 하다 걸리면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칙령을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 동인도 회사 이 장사꾼들이 이 청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황제 주변에 있는 이 황실 움직이고 있는 내시들을 다 이미 돈으로 구워 삶았어요. 그러니 이 내시들 입장에서는 받은 돈도 있고 앞으로도 돈을 받으려면 이 칙령이 없어져야 되니까 궁리를 한 거죠. 그러다가 황제니까 여러 자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황제가 손꼽아 좀 아끼는 그런 이 황자죠. 우리 같은 왕자가 이 마약을 하는 걸 알고 그냥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서 그 아들을 잡아서 딱 대령을 한 거죠. 이 황제가 난리가 났어요. 온 나라가 다 보고 있고 온 신하가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 마약을 했으니 지금 황제의 칙령대로 말할 것 같으면 아들의 두 눈을 뽑아야 되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중고등부 애들에게 여러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으면 법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는 자식인데 어떻게 뽑아요? 못 뽑아요. 살려주겠습니다. 또 우리 재윤이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뽑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재윤이는 뽑아야 된대요. 뽑아야 된다고. 황제가 말했는데 목사님 뽑아야죠. 그래서 그래,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막 대답을 듣고 많이 웃었어요. 여러 아이들이 애들 대답이 기발한 대답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황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황제가 정말 아들의 눈을 뽑아요. 그런데 아들이 한쪽 눈을 뽑죠. 왼쪽 눈을 뽑아요. 그리고 내심이 온신의 아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진짜 눈을 뽑아버리니까요. 이제 마저 한쪽 눈마저 뽑으면 이제 이 황제가 아끼는 아들이 이제 뭐 소경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황제가 한쪽 눈은 자기 눈을 뽑아때리는 거죠. 아들을
소경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하지만 선포한 법은 명백하고, 그렇죠? 그래서 황제가 한쪽은 자기 눈에 뽑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항상 무엇과 함께 설명이 되어야 되냐면 공의로움과 설명이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냥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예수의 보혈과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황제 입장에서. 여러분, 황제 입장에서 이 법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를, 청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황제의 말이 온 나라 안에 백성들에게 벌벌 떨 수 있는 공의로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소경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눈 한쪽을 뽑고 한쪽 눈은 자기 눈을 뽑는 거예요. 이건 은혜도 만족이 되어졌고 이 황제의 공의로움도 만족이 되어진 거죠. 어쨌든 두 눈을 뽑아먹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기틀이 새로 잡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한쪽 날개는 사랑의 날개이지만 또 다른 한쪽 날개는 공의로움의 날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둘 수 없기에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속전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속전과 연결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값을 치른 거예요. 법적으로. 그죠? 깨끗게 되어진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졌기에 여러분, 이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하여 여러분 항상 흔들리지 않는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죄를 덮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전혀 바뀌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한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니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나 또한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6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적 속전으로 47절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출애굽기나 다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유대 남자 19세 이상 남자는 1년에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요즘 같은 미국에 가 있더라도 이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오는 성전세가 있어요. 성전세. 이걸 반세겔씩 내게 돼 있거든요. 반세겔씩. 그렇게 내게 돼. 이 반세겔은 여러분, 우리가 소재를 보거나 번제를 보거나 화목제를 보거나 그럴 때 어때요? 삶의 정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드리면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성전 출입하는 이 성전세, 사실은 성전의 신약이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성전세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반세겔씩, 돈이 많다고 더 받아도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그 이하로 낼 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기도 한데, 성전세는 반세겔씩 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숫자를 세봤어요. 세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았대요. 5세겔씩 받대 성수의 세겔로 받았다.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렇게 돼 있죠. 궁금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걸까? 1세겔을 금으로 따지면 세돈입니다. 세돈. 금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금도 24K 한 돈도 있고 18K 한 돈도 있고 또 뭐 14K도 한 돈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애들 돌반지 만드는 건 18K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요즘 돌반지 만드는 18K는 제가 가격을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21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금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24K 순도가 높은 걸로. 그건 보니까 굉장히 비싸대요. 그건 한 돈이 37만 원 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세 돈이니까 세돈 그죠? 세 돈이니까 한 세겔이 금으로 따졌을 경우에 37만 원 곱하기 3으로 하니까 여러분 이게 한 5세겔씩이니까 5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60만 원. 근데 이게 금이 아니고 은이잖아요. 은이니까 케세프 은이니까 뭐 은은 되게 싸던데요. 4,260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싸요. 맞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막 조사를 했으니까 맞긴 맞는데 은이 그렇게 싸나? 제가 가서 사도 한참 사겠던데.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은은 4,260원이에요. 4,260원 한 돈에. 세 돈이니까 12,780원. 이걸 5세겔을 받아야 되니까 63,900원 정도. 63,900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273명이 더 많았잖아요. 레위인보다. 그랬으니까 이걸 곱해보니까 1,700만 원 정도. 근데 금으로 치면 15억 정도 되는데 은으로 따졌더니 1,700만 원 정도, 이 정도 금액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7장 24절에 가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니네 스승 예수는 왜 성전세를 안 내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때 25절에 마태복음 17장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해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리고는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말씀이 좀 막해 복잡한 것 같아도 무슨 말씀을 오늘 속전 안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성전 자치기 때문에 나 성전세 안 내도 된다. 근데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려고 하는데 너 바다에 가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게 되면 고기가 잔발이 잡혀 올라올 텐데 그 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는 거죠. 네 성전세랑 내 성전세랑 그걸 그 고기 안에 들어있는 그 돈으로 줘라.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의 말씀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꼭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말씀이 이게 굉장히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던 본문,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었죠? 밤새도록 여러분 거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죠. 그래서 베드로의 배가 빈배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빈배가 돼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빈배가 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지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들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고기 없을 줄 알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배 2개 채워도 남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히게 되어지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뭐죠? 야, 너 지금부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과 속전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그분을 속전으로 삼아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여러분 어디서 고기를 낚는 거죠? 바다에서 낚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좋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 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너는 고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어디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타락한 세상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에게서 속전을 내게 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과 또 죄에서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없었지만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차에다 전부 다 뭘 붙였어요? 물고기 모양. 그렇죠? 익두스라는 의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어요. 이 고기,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차에 붙이고 다니는 의미였어요. 내가 누구냐면, 내가 왜 사냐면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속전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모든 삶에 다 각자의 직업이 있고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직업과 역할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대사명, 부르심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이 부르심이 속전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시키면 우리의 애착은, 우리의 집착은 그게 있지 않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 여기에 우리의 애착과 집착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애착과 집착은 다 다른 데 놓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직업을 주신 이유도, 이 역할과 이 부르심을 주신 이유도 전부 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딴 주머니를 차고 있고 딴 생각을 차고 앉아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7절에 가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제 이게 무슨 대목이냐면 여러분 이 거니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걸어 다니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막 씩씩거리면서 일로 갔다가 막 절로 갔다가 막 우리나라 선비들이 입는 것 같으면 도포자락이 막 휘날리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전은 구역이 다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 있고 성소 그렇게만 나눠놓은 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눠놨냐면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와. 그래서 여인네들이 있어요. 여인은 그 이상 절대 못 들어와요. 이방인들은 크게 써놨어요. 예루살렘 거기에 가면.
그래서 이방인에 떨어져. 이방인은 이 이상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바로 죽일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그냥.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레위인들은 여기까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뜻 보면 거룩한 경계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다 계급을 만든 거예요. 계급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휘저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학벌과 어떤 직업과 어떤 상처와 어떤 걸 갖고 있든지 예수의 보혈은 씻어내신 다음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콜링 부르시는데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격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구획을 예수께서 다 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실 때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젠 지성소가 오픈되어졌죠.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속전의 의미 안에서 나는 이것과 저것이 없고 이것과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에 주눅들거나 할 거 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속전의 열매들을 거두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강사로 오셨던 김용규 선교사님, 그분이요, 초등학교 중퇴든가 중학교 중퇴든가 그래요. 그래서 공격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목사님들한테요. 신학교 교수들한테요.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사람이, 신학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저는 신학교 4학년, 신대원 3년,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수없는 책들을 보고 수많은 이 당대의 유명하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어도요, 저는 김영규 선교사님만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 복음에 대해서 그분에게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스승이죠. 그렇죠? 여러분, 배움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정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정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났는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잠긴 바 되어졌는가, 잠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울타리, 이걸 결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께서 거니시면서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이거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속전, 예수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은, 그분의 몸은, 여러분, 모든 자격과 모든 기준을 철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도 이 세상의 바다에서 영혼을 건지시는 이 일을 제한이 없이 한계 없이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장 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는 일을 하느냐? 누가 이는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 권위를 말할 때는 오스리티라는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썼던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 쓰는 디나미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여기 권위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엑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가권이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누가 저 예수한테 이걸 허가해 줬길래 쟤는 저런 모든 구획을 왔다 갔다 다 하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고, 세상에 말하는 그 기준과 자격들을 없이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저런 것들, 여러분의 식견과 견해와 지식들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도 절대로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지 않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상처가, 특별히 과거의 경험이, 특별히 죄가, 그것들은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이미 짓밟히고 매인받은 악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여러분 여기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전부 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가족, 친척, 사촌, 이종 사촌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갖고 오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눈을 이렇게 보고, 그죠? 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빨을 보거든요. 소 파고 살고 할 때 보고 그러면서 아우 안 되겠다고 입으로 퇴짜를 놓는 거예요. 퇴짜를 놓고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소를 사고 양을 사야 되는 거죠. 그게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환전이 안 됐으니까 또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전부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대제사장의 허가를 얻어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이 허가해 주는 기준이 우리의 사역의 바운더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고 우리의 허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빈배 같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올라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속전으로 치러내시고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정의 종로로 타고 현실과 상황의 종로로 타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눅들어 사는 인생은 끝장이 나고 힘을 얻어 일어나셔서 정말 아버지 하는 그분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오늘 이걸 그냥 아론하고 자녀들에게 준 것 같지만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여러분 이 성전세에 거둔 걸 그거 가지고 뭘 하냐면요, 전부 다 성전 기둥을 만들고 성전 받침을 만들고 성전을 세우고 만들고 하는데 이 성전에 바쳐진 세금을 다 쓰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이 만들어졌죠.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속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 작업들을 해가시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세우신 교회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부르심대로 속전받은 백성들로 모든 제한과 한계를 다 뒤로 미루시고 그것들 때문에 묶여있지 마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세상의 바다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어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